네, 사무엘하 강의 오늘 28번째입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은 좀 어두운 이야기죠. 다윗이 죄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사건을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다윗의 간음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최근에는요,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한 다윗의 강간, 성범죄, 요즘 말로 하면 그 위력에 의한 강간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충분히 부를 수 있고 그럴 만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꼭 일방적인 강간이라기보다는 서로 정을 통한 간음의 성격도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것이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상황적으로도 어쨌든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간음이라는 말을 쓴다 할지라도 이런 입장과 이해 속에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방의 대적들과 싸웠고 그 싸우는 전쟁마다 이겨서 그렇게 정복들을 해갔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욕망을, 그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9장에서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10장에서도 그 암몬의 왕 한운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거죠. 그 헤세드를, 그 은혜를 무비보셋은 감사히 받아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반면에 한운은 은혜를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헤세드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헤세드의 사람, 헤세드의 통로였는데 정작 11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리도 외면해버리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사도가 권면하고 있듯이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린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성적인 범죄로 국한되지만 사실 11장 전체를 보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결국 살인죄까지 이어지게 되죠. 10계명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6, 7, 8, 9, 10 모든 계명을 정면으로 어겨버리는 다윗이 보통 죄인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범죄, 죄의 열매와 줄기와 뿌리입니다. 다윗의 범죄하는 이 모습을,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가, 죄의 열매는 뭐고, 죄의 줄기는 뭐고, 죄의 뿌리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생명의 삶 상기 하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시간에 이 그림을 함께 보았더랬죠.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나무에는 이처럼 열매가 있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드러난 것입니다. 죄로 따진다면 죄의 열매니까 드러난 죄입니다. 법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으로 이건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난을 받든지 처벌을 받든지
하는 그것이 죄의 열매가 되겠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죄의 결과 열매는 뭡니까? 4절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남의 아내와 아내를 범한 강간한 간음한 이게 이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죄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는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는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개념에서 줄기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부분입니다. 본문으로 따지면 바울은 음란한 마음을, 음욕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름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치거나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를 그르고 싶어하는 정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실제로 다윗처럼 이렇게 간음하지는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는 그런 음란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바로 그 마음이 곧 바로 그 죄와 같다라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음욕을 품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그냥 실행에 옮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했을 때에도 누가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럴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고 무엇보다 그 후환이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으로 품고 중단할 때가 많죠. 다시 말해서 나도 힘만 있다면 능력만 있다면 나 또한 그리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냥 미워하지 아니고 그냥 목을 베어버렸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것은 그 마음은 곧 열매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에 다루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유교나 불교 등등의 이른바 고등 종교 이상의 종교에서는 다 다루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마음 수련을 하기도 하고 도를 닦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도 분명히 음행이라는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안에 불타는 그런 음욕이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4절은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이 사무엘서 저자가 그런데도라고 말한 것은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봤어요. 그 누구냐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가 누구냐면 사무엘상
11장에 가보면 다윗에 그렇게 충성했던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오고 또 다른 세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0용사가 나옵니다. 이 우리아가 그 30용사의 명단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한 다윗의 용사 그 신하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전쟁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아름다웠고 그러니 그렇죠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럼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내가 범할 수 있어? 멈춰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이제 그 왕궁을 거니는데 어떤 목욕하는 그 여인을 봤던 거죠. 뭐 어쩌다 볼 수는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연히 목격됐습니다. 뭐 이걸 두고 또 왜 또 밧세바는 보는 데서 목욕을 하냐 뭐 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뭐 그래 또 너무 나가면 또 안 되니까 막 그럽시다. 네. 어쨌든 그 예루살렘 궁전은 아주 그 뷰가 좋은 위에 있기 때문에 또 보면 또 보여요. 이걸 기억하고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 새가 아예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면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막을 수 있죠. 탁 쳐버릴 수 있고 내쫓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목욕하는 여인이 어쩌다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가 핸드폰에 뜰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더라, 실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만 차단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발전시켜 연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알아보고 또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던 거죠. 우리 그림 다시 좀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죄의 근원이라고, 근원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중심성.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두고 성경은 죄의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다라고 말하죠. 본문의 다윗에게서 어떤 부분이 이런 모습일까? 저는 1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그만 봐도 되겠네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1절에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라는 거죠. 전쟁하는 때입니다. 봄은 전쟁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겨울이 오면 그 당시 전쟁하기 힘들어요. 하던 전쟁도 조금 쉬었다가 봄에 보자 이라고 이제 중단하고 이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요. 그렇다고 해마다 봄만 오면 무조건 싸운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전쟁의 시즌이고 또 한 가지 왕들이 출전하던 때라는 것은 보통 전쟁이 오면 당시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어 나갔고 그래야 전쟁 수행이 가능했고 그럴 때 그래도 전쟁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이 나가지 않아요. 자신이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에게 군사를 맡겨서 싸우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승기를 잡았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포위했다라는 거죠. 이 요압 장군이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력이 있는 또 장군입니다. 12장에 가보면 이제 함락하기 일보 직전에 다윗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함락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다윗 왕이 함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을 잘 받들어주는 굉장히 정치력이 있는 그런 장군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다윗은 막강하고도 안정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도 얼마나 충성됐는지 굳이 왕이 군대를 통솔하지 않아도 지휘 체계에 문제가 없었을 만큼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비록 전쟁 중이긴 하지만 오히려 왕이 왕궁에 있어도 전쟁에 문제가 없고 그 전쟁은 이길 만큼이나 더 전성기였다. 오히려 전쟁 중이었지만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그만큼 지금 다윗이 전쟁 중이지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초저녁에 왕궁 그 테라스를 거니는데, 그러니까 꼭 그가 굳이 왕궁에 남아 있어야 될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은 건 또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대리 통치를 볼 수 없고, 대신에 반면에 다윗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 거의 하나님 같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유롭죠. 전쟁에 나갈지 말지 그냥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전쟁을 할 때가 되면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잡니다. 언제 잠을 잘지, 언제 또 일어나면 될지, 그거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내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 되는, 다윗은 그런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잠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말만 하면 그건 그냥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말을 하면 그건 곧 명이 되고 명령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바로 보고를 올리고, 이번에는 데려오라고 하니까 역시 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녀를 다윗에게로 데려오고 다윗 곁에 데려오고 결국 다윗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다만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자였던 다윗이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원래 그거 빼고 이제는 그러나 그거 빼고 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밀어내어 버리고 나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인 거죠. 그리고 왕인 거죠.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자유, 왕으로서의 힘을 그야말로 누리고 있고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통치자일 뿐인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이고 짐의 말은 곧 법이 되는 것이고, 그 절대 권력자가 누리는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음욕을 키워가며 결국은 충신의 아내를 강간한 그 죄를 가능하게 했던 죄의 뿌리이고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어쩌다 목욕하는 여자를 봤으면 그냥 훔쳐보고 말 것을, 그러면 안 돼요. 훔쳐보고 말 것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는 왕이니까 데려오라 해버리고 막 그냥 같이 자버리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죠? 당당하게 보지도 못하고 몰래 봐야 되는, 위험한 말입니다.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이런 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또 그 부하를 죽음에까지 내모든 이런 흉악한 죄를 어찌 저지를 수가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저는 오늘 본문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적용적인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간략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죄의 결과 열매만을, 아까 열매를 봤죠. 그 죄의 열매, 죄의 결과만을 경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경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의 줄기와 그것의 뿌리도 우리는 살펴야 돼요.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내가 왕이 되어버린, 그래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 다윗의 힘, 다윗의 자유, 이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것, 죄의 결과와 그 간음은 경계한다고 하면서 뒤에 것들,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이 다윗이 가진 이 자유와 이 성공과 이 어떤 힘은 오히려 동경하고 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다윗은 그런 힘과 능력과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다윗처럼 성공해도, 다윗처럼 그런 힘과 자유와 이런 것을 좀 내가 있어도, 나는 그래도 마음도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난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분명히 죄의 뿌리라는 사실, 내 인생의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보라는 상태로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마음도 지키고 내가 내 신앙도 지키고 내가 주님께 헌신도 하면서 내가 주인인 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하나의 윤리적인 성적인 죄를 지은 것은 결과고, 그것에 문제가 됐던 뿌리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 말씀의 구절은 저는 1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2절, 3절, 4절은 너무나 쉽게 이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의 적용점에서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성도는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여기에서 넘어졌고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 전장터에,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왕궁에 있는 겁니다. 그는 홀로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백성들과 그 용사들과 함께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아만 보내고 자기는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와 함께 있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던 다윗이 왕궁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뭡니까? 낮잠 자는 겁니다. 낮잠 잔 게 제일 잘한 겁니다. 계속 잤어야 됐습니다. 더 어두울 때까지 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 안 지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죄 짓기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사고 안 치면 다행인데 결국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요. 그냥 죄 안 지으면 이번 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도 없고 영적인 거룩한 목표도 표대도 잘 없고 그냥 이번 주 죄 안 지으면 그나마, 아니 덜 지으면 그나마 그냥 다행인, 덜 괴로운 그냥 그런 신앙생활. 영적인 표대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영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때로는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너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 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신자는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별로 선하지 않아요. 다윗이 혼자 있으니까 선한 행동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것이 곧 나의 존재이고 나의 실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얼마 전 싱글 목장에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 같이 리트릿을 했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얘기를 좀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감옥에도 갔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도 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했어요.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어떤 되어진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요셉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셉이 맞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자고 하는데 동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남의 여자와 함께 뒹굴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러지 않죠. 보디발과 함께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것으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무데나 아무 사람이나랑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자들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냐? 여기 있는 다른 목자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목자들과만 같이 살아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일주일 내내 목자나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목자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목자로서 살아낼 수가 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목자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신자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되든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 외인, 외국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 사람들과 외인들과 벗삼아 지내며
가족들과 지내지 않고 계속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닌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몫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사도가 얘기합니다. 멍에를 함께, 그러니까 멍에는 이제 한 몸이거든요. 한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 같은 인생을 말하는데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뭘까? 이건 하나님 무슨 뜻일까? 운전해 가다 접촉사고만 나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걸까? 누군가를 만나도 하나님 이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뭔가를 결정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좀 부끄러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신자예요. 근데 나머지 한쪽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각자를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각자를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도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이 그게 부부인 것처럼 경제생활도 같이 따로 하고 취미생활도 따로 하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나이스한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또 나와 동행하는 그가 곧 나의 존재가 되고 실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주로 어디에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뭐 제주고 왔습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가장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실존이겠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의 나의 마음이 내가 보내는 나의 시간과 물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누구랑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시간과 물질은 다시금 나의 마음과 나의 존재를 결정하죠.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더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주로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사실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적용점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조금 더 올라가는 차원인데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행복이 일치해야 된다. 그 간극이 벌어지서는 안 되고 또 벌어졌다 할지라도 점점 어쨌든 좁혀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행복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죄 안 짓고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되겠죠. 죄랑 싸워야겠죠.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한 번 더 보자요. 봅시다요. 뭐 말이 약을 먹었더니 보자요, 봅시다요, 뭐예요 이거. 하여튼 봅시다. 네, 봅시다로 정정합니다. 자, 열매가 있어요.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보고요. 더 구체적으로 영혼구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이루고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러놓는 쭉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타고 올라가는 것이 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참 묘한 거죠. 기도는 뿌리에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기도고 또 내가 이루고자 싶은 열매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줄기입니다. 그 다음 뿌리는 뭐냐? 뿌리는 바로 그렇게 살 때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경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바로 뿌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올라가고 실제로 이 소원을 꾸고 이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글씨가 제 글씨라서 좀 미안한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동경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그 열매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뿌리 마음 안에 이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충성을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행복, 이런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와 성공이 내 행복이고 내 목표인데 교회에 오니까 요즘 따라 또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실은 별로 내 관심도 아니고 내 키는 봐도 아닌데 혹시 여러분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면 그런 어정쩡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특히 목자나 부목자로 섬기면서도 내가 저 그림을 봤더니 내 마음 뿌리 안에 그것이 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나의 동경이구나 나의 행복이 그렇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생명의 삶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새로운 삶이라는 상공부를 개설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서요.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말씀으로도 또 배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아직 그 새 생명의 새 생활로서의 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행복인지를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할까요? 율법적으로 되고 뭔가를 성교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쁨을 놓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의 나무 그림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열매이지만 그건 뿌리와 그 줄기의 결과물이죠. 세상은 어쨌든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도 하고 처벌도 하고 상도 줄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결과만 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역시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도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마음 따로 몸 따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행복이 일치할 수 있기를 하나 되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행복이 일치하면요 진정 행복한 거죠. 제가 구호처럼 말하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는 서로에게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랑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회로의 이 행복의 길의 동반자입니다. 그냥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지키고 세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존재를 지키고 세워주는 또 다른 나의 존재인 거죠. 분신과 같은 겁니다. 군인이 만약에 내 옆에 전우가 없다면 지 혼자 군인에서 뭐 하겠습니까? 뭘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전우야말로 군인이라는 나의 존재를 지켜주는 존재예요. 실제로 전쟁에서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부이고요. 그것이 가정이고요. 그것이 목장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여정 함께 동반자 되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